(2020년 9월 27일)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의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하며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5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험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며 모든 것이 침체되어 우울합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깨트려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불안과 우울의 분위기를 깨트려 광야 같은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평안 가운데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구현해야 할 복음의 진리와 가치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다.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그냥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어 빛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났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참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6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그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의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공의의 왕, 구원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장사꾼들의 소리만 넘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어야 했고 율법을 어기는 자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의 문제를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권위 논쟁이 있었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권위 논쟁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만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과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역질문을 던집니다. 24절 이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매우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그가 선포한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처음부터 세례자 요한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죄를 통회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뒤에 오실 이 바로 백성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이하를 보면 세례자 요한을 향해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게 하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선포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신지 미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두 곳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모시며 따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면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자로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답을 회피할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른다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입니다. 대답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27절에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 속에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늘의 권세로서 세례를 사역하였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하늘의 권세를 따라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자 큰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큰 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들의 제일 책무는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아들로서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불효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면전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포도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큰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지만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함을 통해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서 예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거짓말이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드렸기 때문에 큰아들은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느 아들이 아들 자격을 지녔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켰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싫습니다라고 아버지께 말을 했지만 마음을 바꾸고 포도원에 들어간 아들이라는 대답이 뒤따릅니다. 이로써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한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그분의 위신을 높이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아들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자격을 지키는 것이라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싫습니다라고 대답한 이들은 이방인과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들로서 불경스러운 것이었고 자격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돌이켜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온전한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아들이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따른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각각 모두 결격의 사유를 지닌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둘 다 포도원 바깥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인 것이었습니다. 이들 두 아들들은 모두 다 포도원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어떤 결점이 더 큰 문제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들은
더 나은 자격을 가진 아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격이 없는 자,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고 결격 투성인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 30절과 32절에 뉘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아들이나 싫다고 말한 아들 모두 포도원 밖에 있다는 점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라는 답변이 그들을 저절로 포도원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사람이 결국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의 메시지도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예를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라 뉘우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로부터 단체로부터 권위나 타이틀에 부여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돌이켜 그 아버지의 뜻을 내면에 담는 것이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호렙산 밑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리라 하고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위를 치자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 물이 나온 곳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한가 하였음이더라.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기는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한 자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종의 살,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애굽신을 찾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곳 지명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가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하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격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알고 돌이키는 자, 뉘우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30절과 32절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격 없음을 알고 뉘우칠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예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 일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평가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 뺏기는 순간 우리는 큰아들처럼 포도원 주위만 뱅뱅 돌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알고 뉘우칠 때,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의심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마사 무리바로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사 미르바를 기억해 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뉘우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드바르 광야로 나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 없음을 통회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의 진실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의 길을 걷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움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고 성육하시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생명과 영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권세를 두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아들이 됩니다. 예라고 대답했으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사 무리바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포도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권위를 두지 말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권위를 두지 말고, 그런 마음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워내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사 무리바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그리고 비워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자녀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우리 자신을 비워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내가 출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들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거친 죄인만 또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은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마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세례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되어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 whene'er we hear that glorious word.